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자, 이제 성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 감사교회가 두 번째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축하 예배로 드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 되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전에 몸담던 교회에서 제 은사 목사님이 팔순 잔치가 있었어요. 팔순 생일. 그래서 이제 제자들 또 다 모이고 성도들 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팔순 맞으신 목사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어떠한 삶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오늘 탄생을 맞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온 인간이 죄를 지면서 타락을 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아놓고 야단을 막 쳤어요. 아담도 야단치시고 하와도 야단치고 또 하와를 유혹한 뱀도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각각의 이제 너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이제 벌칙을 말씀하셨는데 뱀에게는 너는 앞으로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 여러분,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요? 뱀은 쥐도 잡아먹고 또 뱀은 개구리도 잡아먹고 이러는데 흙을 먹고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중어법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뱀 또는 사탄은 흙을 먹는다. 사람이 뭐로 지어졌죠? 흙으로 창조됐어요. 너는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며 살 것이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 인간들을 무시무시하죠. 인간들을 먹고,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쓰러뜨리고. 그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뱀에게 사탄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이죠. 사탄 너희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뱀은 머리가 치명적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또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이 나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물론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제 상한다는 의미보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거랑 단어가 틀려요. 숨어서 엿보면서 이렇게 틈을 노린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말로도 발꿈치를 상하는 건 치명적이 아니잖아요. 조금 그냥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탄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예수님이 시험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막 어려움을 좀 준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다 남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아빠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다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나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이제 한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은 온 인류예요. 온 인류가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부터 나는 그 씨로부터 거기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 안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얻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약속을 얻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얼른 몸종을, 사라가 부인인데 사라의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어버렸어요. 그냥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이는 자기 원래 부인, 정부인인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삭이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그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러분 그 불행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그렇죠? 아랍권,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이 관계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로 비극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하여서 그 씨에서 이제,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은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들이 사실 2명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첫째 아들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먹는 거라든지 뭐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이삭을 통한 약속이 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르우벤이 아니라 시므온도 레위가 아니라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왕들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같은 건데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어디? 유다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 넷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세라는 아들이 또 쭉 나뉜 후세에 나오는데 그 이세라는 사람에게서는 또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째가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에게 또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처음에 창세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유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약속이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탄생하게 된 그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무슨 애를 낳아요? 결혼한 사람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바로 아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자막 보여주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내가라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야. 처녀로 있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와서 수태를 고지하는 거예요. 수태라니까 이상하네요. 애를 임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다윗의 위, 아까 말씀드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처녀 동정녀에게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5장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장소도 지정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이렇게 정해주고. 이것도 미가도 예수님 태어나기 한 500년 전 사람인데 500년 전에 어디서 태어날 것이니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니, 수백 년 전에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귀 중에서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따라, 예루살렘 향하여서. 그런데 마가복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며 예수께서 타시니, 예루살렘 향하여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아까 그 700년 전에 이 이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으로 멸시케 않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그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고 거기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걸 이미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그 놀라우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기 뭡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 낳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그리고 이사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보니까 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 예수님 영화에 나오는 그 잘생긴 예수님 있잖아요. 그 뻥이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 가짜 같아. 여러분 외모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사야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에,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무덤도 부자들 무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잘 꾸민 그런 동굴 같은 거에서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가는데,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 막 그런 같이 있는데, 부자의 묘실. 성경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마련하는 그 묘실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데, 이게 이사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부자의 묘실에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언이 60곳이 있고, 제가 지금 몇 군데 말씀드렸지만, 간접적인 것도 약 270개, 약 330여 개의, 330개 이상의 예수님에 대한 미리 탄생하기도 전에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탄생하셨고,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모를 지정하고 태어날 장소가 지정되고 그거 어떻게 살 것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누가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누가 기다렸어요? 부모님은 기다렸겠지, 뭐 가족들은 기다렸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600년, 700년,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따져보면 태초부터 하니까 4000년 전부터 그 메시아의 약속에 돼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러는데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분 하나님이실 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아마 조금 저분이 약간 이상하다 말씀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형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언은 십자가가 만들어지기 800년 전에 이미 그가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나무에 달릴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창에 찔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병사들이 그의 옷을 다 제비 뽑을 것이고 뭐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더 어떤 의로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죄를 위하여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지시고 죄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의 사망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이 세상에 죽었죠. 죽고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분, 4,000년 전부터 그분에 대한 말씀하셨고 다 그것을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딱 오는 순간 역사가 둘로 쫙 갈라졌잖아요. 예수님 이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민이라고 라틴어로 예수님의 시대, 그의 시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서 세계가 역사가 갈라진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면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계속 사람들을 돌아오게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뿐이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린 태아를 통해서 오셨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나는 그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방학함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오늘 말씀에, 오늘 제가 그 본문으로 정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구제불능의 사랑이지만 다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고,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용서하시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부자나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이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나 실패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그분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절.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역사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